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580쪽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심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회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의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BC 941년을 전후한 남유다 왕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보았던 이 오므리 왕국과도 관련이 있는데 오므리 왕국의 끝자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도 매우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여곡절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당시 유다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고 자칫하면 나라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세계사를 둘러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만 아니라 오늘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여겨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조국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되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위기는 무엇이었는가? 둘째는 위기를 극복하게 됐는데 위기 극복의 숨은 영웅들은 누구였는가? 그 세 번째,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삶의 다짐은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입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2가 바로 이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역사 섭리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걸 모르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이 두 관계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이야기 좋아하세요? 제가 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겐 또 낯선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멍하게 쳐다보는 건지 마음에 새기면서 좀 알면서 하시는 건지 듣고 나면 뭐 아주 하얗게 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옛날에 공부하던 그 머리 떠올리시고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여러분 이 두 왕국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9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적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무너진 겁니다. 죄로 인해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네 때에는 하지 않고 내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이 나라를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두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때가 BC 930년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떼어 다윗 가문인 르호보암에게 주시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 칭하시고 10지파를 중심으로 세운 이곳을 북이스라엘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 두 왕국 체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매우 특별한 국가 구조입니다. 나라 구조입니다. 한 나라 두 왕국 체제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토로 봐서는 10지파 쪽이 훨씬 더 크고 인구도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두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았습니다. 열왕기상 그 7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1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Love God, Love People을 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동일한 언약을 네게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왕은 세습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원칙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전혀 남유다 부를 것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런 원칙이 없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되어서 힘 있는 사람이 계속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반역이 계속 거듭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의 두 왕국 체제를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 긴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기를 유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930년도에 서로 한 나라 두 왕국 체제로 내려온 것이 지금 BC 841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11장 1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남유다의 가장 큰 위기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지금 오므리 왕조가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지금 요 BC 841년 그 직전까지의 왕은 요람이라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아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는 누군가 하니 북쪽에 있는 왕 요람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북과 남이 오므리 왕조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던 때가 BC 841년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 왕국이, 이 흉악한 오므리 왕국이 차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쪽의 그 선대 왕들로부터 정략 결혼을, 자식들을 정략 결혼시키면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는 사람이 다윗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오므리 왕조의 색깔을 유다 왕국에 입히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집에서 배운 대로 자기 어머니의 종조성, 잔인함, 이런 것들을 DNA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유다가 오므리 왕조의 악함과 그런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뒤덮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아달랴라는 이 사람의 남편인 요람이라는 왕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8장 17절부터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인데 32세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주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8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기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친정집과 같이 똑같이 이 나라를 이루어갔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아시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느냐. 8장 2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그러니까 남쪽이지만 북쪽과 똑같이, 그런 얘기예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아합의 집과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오므리 왕조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이들은 하나가 되어 외적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왕국이지만 이미 내용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제가 남유다가 위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생명은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뭐죠? 여호와 신앙입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다윗 왕국의 생명인데 정신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나라는 껍데기만 있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이토록 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 왕국의 절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외삼촌과 조카의 허니문이 1년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남쪽에 있는 아시아 왕이 1년 만에 왕위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BC 84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BC 841년도에 오므리 왕조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아달랴라는 이 여자 하나 남겨놓고 전부 다 몰살했습니다.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죽어서 개들이 그의 시체를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33절에 보면. 그리고 북쪽의 왕이었던 요람, 남쪽에 있던 아시아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예후라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 그 문상 같던 아시아의 왕손들, 왕자들, 그의 형제들 42명도 죽었습니다. 몰살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그런데 열왕기
하 9장을 보면 예후는 하나님이 오므리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BC 841년에 새롭게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이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예후의 칼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이 여자가 유다 왕권에 대해 욕심을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본래 남유다는 다윗 가문 외에는 왕이 될 수 없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감히 망해버린 오므리 왕조의 이 소녀가 하나님의 가문인 다윗 왕가를 넘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고 하니 1절에 나옵니다. 왕손을 멸절하는 겁니다. 왕의 씨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권력에 대든다 싶은 모든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손주도 있었습니다. 잔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이세벨의 잔인함을 꼭 그대로 닮은 여자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달랴가 남북을 통틀어 가장 유일한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오므리 왕조는 북쪽에서는 망했지만 남쪽에서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큰 꿈을 꿨을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실패했으나 남쪽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리고 남왕국 이곳에서 오므리 왕조를 세울 아주 꿈을 단단히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천하가 6년밖에 못 갔습니다.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년 동안 이 여자가 행했던 악정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 여자가 6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상상은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주도 죽인 여자입니다.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였을 것입니다. 아주 혹독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의 철권 통치 앞에 누가 입을 감히 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 841년이 남유다 왕국의 최대의 위기의 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사적 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극복이 되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선 숨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2절에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호세바는 누구냐? 아시아 왕의 이복 누이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인데 당시 유다 왕국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금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그냥 멍하신 건 아니시죠? 지금 잘 기억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눈도 좀 끔뻑여 주시고 고개도 좀 끄덕여 주시면 제가 잘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생각해서 두 번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841년이 어떤 때라고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지금 이쪽 남쪽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손주들을 막 죽여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왕손을 전부 다 멸절시킨 그 해인데 그때 이 여호세바라는 왕의 이복 누이가 왕자들이 거의 죽어가는 중에 왕자 하나 요아스라는 왕자를 갓난아기인데 이 사람을 빼내어 자기 집에서 성전에서 6년을 숨겨 키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이 6년이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아마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원래 믿음의 행위는 언제나 위험과 희생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6년을 숨겨 키우던 이 요아서 왕자가 7살 되었을 때 요야다 부부가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울 생각을 했을까? 막 그 당시 국내적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달랴가 6년 철권 통치를 하는 중에 남유다가 막 초토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거의 말살되는 것 같았고 바알 신당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요아서 왕자가 7살이지만 더 기다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이 부부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리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용병들입니다.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혁명을 일으킬 사람이 없어 외국에서 사왔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백부장 소수와 함께 혁명을 일으키 이걸 도울 사람이 바깥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12절을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2절 성전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절차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아주 정식적 왕을 세우는 절차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아스는 사사롭게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 뒤에 보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다윗 왕조가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 이런 불씨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13절을 보시면 아달랴가 성전에서 나는 이 놀라운 소리를 듣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그 어린 것이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을 보자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도망가다가 무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6년 그의 꿈을 피우다가 그 모진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년 천하가 그래서 끝이 났고 그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온머리 왕조는 그래서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BC 841년은 남유다로서는 최대 위기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라는 오므리의 소녀가 왕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뭐라 알 수 없는 것이 이 인간의 운명이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역사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된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지금 유다적 상황으로 보면 이 나라는 망해도 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요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불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 불씨가 요야다 부부의 가정에서, 성전에서 불씨가 점점 활활 커져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매우 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아스를 그 집에 나게 하시고 모두 다 멸절되는 가운데에서 갓난 아기를 피신시키고 두려움 가운데 6년 동안 돌보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침실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논리 앞에서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숨은 영웅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왕손을 모든 사람 죽이는 가운데 빼내어 자기들이 기를 수 있었을까요? 6년 동안 거기서 숨겨 기른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어요? 유모와 함께 이거 정말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영웅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움직였고 의지적으로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돌아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찬양대도로 찬양했지만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면 역사 속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합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비롯해서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쭉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칼날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버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역사 속에 역사가 이렇게 세워져 온 배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뿐 아닙니다. 국가를 비롯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와 모험과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전쟁의 폐허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원 없는 이곳에서, 근로 현장에서, 국내외 근로 현장에서 땀과 눈물을 흘린 우리의 부모 세대, 그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목숨을 맞바꾸는
해외 용병으로 팔려가 거기서 번 돈을 달러를 전부 다 보내요. 그것으로 하여금 국가 부흥의 바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때를 전후해서 국가를 위해 수고했던 유명 인사로부터 무명 용사에 이르기까지 조국과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때문입니다. 6월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가신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금세기 최고의 처참한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6.25, 그 이후 대한민국의 폐허 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왔는데 그냥 세워져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자유우방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오지 않았어요. 먹을 게 뭐가 있었어요? 입을 게 뭐가 있었어요? 아이고, 요즘은 기후가 변해서 날씨가 여름인지 겨울인지 좌우지간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러지만 그때 무시할 것이 없다. 제 고향은 울릉도잖아요. 눈이 오면 많이 쌓이면 2, 3m 쌓입니다. 집 앞에 지붕까지 눈이 쌓여요. 우리 그거 뚫고 다녔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밟아가지고 올라가면 길을 다녀야 되니까 눈을 밟고 하면 길이 지붕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추웠는데요. 손 다 터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오줌 넣었던 오줌물 와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손 씻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손에 튼 것도 났던데요. 이런 손 터신 분들 오줌 모았다가 한번 씻어보세요. 진짜예요. 옛날에는 겨울에는 밖에 나가서 소변 못 봤잖아요. 지금 요강단지 놔두고 온 식구가 요강단지에 다 소변을 봤잖아요. 그럼 아침에 뭐 거기 손 넣으면 막 좀 그렇지만 아니, 눈이 오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눈노래를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손이 다 갈라지네. 손이 때가 있어가지고 차 돌려가지고 문 열어도 기억나세요? 때 뺏기고. 아이고,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했나 몰라? 내만 그랬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월을 이기고 살아온 게 자유우방들의 도움입니다. 그때 학교 가면 강낭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주셨죠. 우유 줬죠. 밀가루 온 동네 배급 나왔죠. 추워서 입을 옷 없는 우리에게 구호물자 엄청나게 보내왔잖아요. 우리 그거 먹고 자랐잖아요. 왜 옛날에 이가 그토록 많았을까요? DDT 온몸에 뿌리고 산 거 기억나세요? 막 어떻게 내복 그 설기마다 이가 있어가지고 뚝뚝뚝뚝 잡고 막 그 집에 있는 그 뭐 화로에 틀어가지고 오라니 실제라니까 그게 뚝뚝뚝뚝 터지는 알밤 터지는 소리 아세요?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왜 옛날에 폐기력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못 먹었어. 근데 자유우방이 우리에게 양식 안 보내줬으면 우리 굶어 죽었어요. 병나 죽었어요. 왜 이북의 아이들이 그토록 아사를 많이 해요? 수백만 명이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그 추운 때 옷 안 보내줬으면 우리 그 추위 못 견뎠습니다. 이거 우리 고마움 말아야 돼요. 요즘 미국이 좀 삐딱하긴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우방국의 그 고마운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오게 된 배경에도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눈물 뿌리고 순교했던 우리의 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33년 되었지만 34년을 지내오는 동안에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숨은 영웅들이 많았고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곳곳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반드시 하늘의 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 나도
그 숨은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월이 지나면 우리 후배들이 기억하는 바로 그 숨은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오늘 아침 우리 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세월은 갑니다. 나이도 먹습니다. 우리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분이 우리 교회의 숨은 주역이었다. 그때 그분이 이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말없이 행한 숨은 영웅이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 이 유대 역사의 한 토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역사만 아니라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매우 귀중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 악한 사람들 도려내 버리지 않으시고 왜 선한 사람들과 함께 섞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정말 건전하고 그런 것들만 해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들겠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 선한 사람, 악한 사람들을 다 용인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슬아슬했어요. 자칫했으면 대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 갓난아기 병들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못하실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되기까지 주님은 그냥 악한 것을 내버려 두실까? 이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 씨 곡식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거 농사 제대로 하려면 가라지를 다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모아 먼저 태우고 그리고 나중에 곡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역사 섭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 가만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 같아요. 흔히들 역사를 씨줄과 날줄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정말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건들이 많아서 이것이 막 섞여서 시줄 날줄처럼 섞여서 이것이 역사를 이룬다. 그런 말이 있겠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선과 악을 시줄과 날줄로 엮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을 시줄과 날줄로 엮고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도 시줄과 날줄로 엮어 역사를 쓰옵니다. 그래서 온머리도 있어야 했고 아합도 있어야 했고 이세벨도 있어야 했어요. 아달랴도 있어야 했어요. 그런 측면에 요아스도 있어야 했고 요세바도 있어야 요야다도 있어야 됐고 그리고 다윗도 있어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정말 역사 가운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하시는 한 줄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줄기 역사를 위해서 이런 시줄과 날줄은 필요했다.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손수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손수건 이 천을 만들기 위해서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고운 무늬로 나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줄과 날줄이 막 섞이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든 사람은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이 씨를 가지고 요것을 미리 다 계획했어요. 계획하고 이리 썼고 저리 썼고 막 하는 중에 이게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천 하나를 만들어도 의도성을 가지면 이렇게 섞지만 결국은 이런 이쁜 무늬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시절과 날줄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그 한 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줄의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리저리 날줄, 시줄이 섞여서 이 역사를 결국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내가 하나님과 엮여 사느냐, 아니면 악한 원수 마귀와 엮여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엮여 있다고 모르지만,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되면 모든 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이상 고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마지막 종점에서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실줄과 날줄처럼 막 얽힌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엮일 것인가, 세상의 악한 사탄 원수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것과 얽힐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평생 얽혀 살기를 결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나를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나를 끌어갑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바탕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나침반이에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어떻게 당장의 이 어려움을 모면해야 되니까 이게 어느 시줄에 엮였고 어느 날줄에 엮였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엮이지 못한 채 그렇게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소수의 믿음의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쓰고 싶으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엮이기 위한 첫 번째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예요. 둘째는 의지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같은 이런 믿음과 희생과 용기와 모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 웨슬레처럼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10사람만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런 의지적 갈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내 안에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역사의 시줄과 날줄에 얽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된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얽힐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얽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의지적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탄식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 정신 차리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산다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이 믿음의 길 나 바로 걷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 붙잡으소서. 주의 거룩하신 오늘 하루
주여 우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주여 열심히 사는 것이 실패로 되지 않게 하소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 사는 길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역사의 한 현장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길 바로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걷게 해주소서. 주여 우리가 마지막 날 주변에 서서 믿음으로 제대로 선노라 충신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에 죄가 들어와 이 역사는 시줄과 날줄로 얽혀져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역사의 줄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그 역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 주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들을 보며 오늘 내일 이 땅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시대마다 숨은 영웅들이 있었고 그 영웅들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역사 속에 그런 숨은 영웅들로 남아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고민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정말 하나님과만 엮이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과 죄된 것과 악한 원수 마귀에 우리가 엮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엮여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우리의 조국을 여기까지 지키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금까지 앞으로 오직 하나님과만 얽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베푸르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모두 주께로부터 온 것, 주의 것 주님께 도로 바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선교 헌금, 오른손 헌금, 사랑의 식탁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이 귀한 예물을 주여 받으시오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몸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바쳐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